가시밭길을 간다 하더라도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면 많은 위로와 안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있다면 그곳은, 그 길은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정말 가시밭길이라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정한 친구란 내가 하수구에 빠졌을 때 춥지 않게 뚜껑을 덮어주는 친구다. 진정한 친구란 내가 아파서 죽만 먹을 때 옆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 친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친구다 이런 이야기겠죠. 사자성어로는 관포지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중과 포수가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매우 절친한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상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관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재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포수가라는 그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의 이야기를 보면 포수가는 거의 전적으로 관중을 신뢰하고 그의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둘이 장사를 하는데 관중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몫을 더 많이 가져가도 관중은 나보다 가난하니까 더 가져가야지 라고 하고 벼슬길에서 3번이나 떨어졌는데 운이 나빴을 뿐이야
라면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뒤에서 숨어 있다가 싸우다가 도망쳐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관중에게 늙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관중이 죽으면 누가 그 분을 돌보겠냐며 오히려 관중의 편을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적으로 만나서 포수가가 승리한 후에 포수가는 왕을 설득해서 관중을 제상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 제나라가 열국의 패자로 가는 발돋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중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 중국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불리는 제상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 포수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친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날 때,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다윗의 편에 서고 다윗의 목숨을 구해준 친구. 자기가 왕이 되려면 다윗이 없어야 하는데 다윗을 구해주고 그가 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해줬던 요나단의 모습은 진정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또 죽음의 위기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내 옆에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내면적으로도, 그 안의 질서도, 창조물 사이의 관계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소개하면서 말씀을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같은 분들과 함께 한다면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은 정말로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위로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진정한 친구가 한 명만 있더라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 울적한 어느 날 저녁, 연락할 친구를 찾아서 핸드폰 목록을 처음부터 밑으로 쭉 내려보는데
결국 끝까지 다 내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닫는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헤어진 다음 돌아오는 버스에서 우울해지고 눈물이 난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럴 때 마음 놓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놓고 자신의 깊은 곳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친구.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그렇게 불러놓고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믿어주는 그런 신뢰의 관계.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는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하죠. 세 분인데 하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해되지 않는 삼위일체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좀 쉽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의 위기를 함께한 친구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했던 친구. 가장 절망적이고 위험한 순간, 그 순간에 누군가와 함께한다면 많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세 친구가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았던 한 친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친구는 풀무불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말씀, 깊은 교제로 하나가 되었던 그 말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생명의 말씀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조롱하고 경멸하고 미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면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피하고 도리어 꺼뜨리려고 했습니다. 혹시 시골에 있는 낡은 창고나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지하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들어가서 불을 딱 켜는 순간 거기서 즐겁게 놀고 있던 각종 종류의 벌레들이 팍 하면서 숨어버립니다. 그 중에는 미처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푸드덕거리면서, 진짜 날개짓 소리가 푸드덕거립니다. 내 얼굴로 날아오는 것을 보면 그것은 공포입니다. 그 창고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를 해야죠. 벌레를 잡고. 그런데 보이는 것이 싫어서 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끄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우면 밖에 나와서 더욱 신나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아이에게 창고에 청소를 하러 보냈는데 불을 켰더니 나타나는 벌레들을 보고 무서워서 조용히 불을 끈다면 옆에서 어머니는 쉬운 말로 등짝 스매시를 한 대 날릴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증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증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분은 진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그 평안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진다 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아웅다웅 살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공허했는데 외로웠는데 마음이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온기가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니까 조금씩 더 가까이 가려고 발부둥 치니까 마치 땅에 씨앗이 심겼는데 자고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보았을 때 그것이 자라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이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경험했던 것을, 내가 봤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교구장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게 됩니다. 괜히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 모세가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율법이 모세를 통해 준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그 위대한 증인 한 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알았지만 옆에서 그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가졌던 것은 모세뿐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마치 하나의 법칙처럼 생각해서 나는 믿으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야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율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맞냐고요? 당연히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도 틀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관계적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와 가장 절친한 친구를 알고 그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친구와 친구를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 신뢰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을 한다는 뜻입니다. 영접은 만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더불어 먹는 시간, 교제의 시간.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했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그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보여졌던 모습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는 그분, 우리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그분의 충만함, 은혜 위에 더한 은혜,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는 계속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나오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혼인잔치의 하인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증인들의 역할은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납니다. 이 믿음은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뭔가 해야 될 게 많아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예전에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야 됩니다.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호구라고 합니다. 그냥 죽으라 하시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죽으라 하시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래서 피했습니다.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의 단점을 없애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장점, 단점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를 버리기 원하십니다. 그냥 다 버리기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짓된 자아가 죽어야 참된 자아, 정말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자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BY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매번 속이며 내 안엔 원하지도 않던 헛된 바람이 어느새부턴가 생겨 그걸 따라가다 보니 나보다 이 세상이 더 행복해 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안전을 추구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고 뭔가 확신이 있어야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유를 찾아보고 어떤 원리를 알아내려고 하고 영적인 원리까지 알아내려고 하고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물어봐서 나의 안전망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들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것 없이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 위에 은혜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면, 나의 자아를 죽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면,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잘 안 됩니다. 해본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부딪혔는데 세상에 내 믿음이 깨져버리는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약한 믿음이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내 믿음이 깨지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기도에 실패했어도 다시 기도하고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고 아직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가다 보면 다시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또 부딪히고 그렇게 부딪혀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깨지는 것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순간의 변화일 수도 있고 점진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평안을,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은혜에 그 위에 차원이 다른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증인들의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비밀스럽게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약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원주인에게,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그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까?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